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냥 제목은 주인을 바꾸자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을 바꾸자. 이제 조금 전체 내용은 22절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22절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눈 멀고 소경이죠.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게 됐어요. 이제 고쳐주니까 이제 말도 하게 되어지고 눈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볼 적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눈을 고쳐줬다, 혀를 고쳐줬다, 이것보다도 귀신을 내쫓았다, 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거지요. 보면은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너가 왜 귀신을 어떻게 내쫓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생각을 아시고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한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 이 분쟁하는 것이 되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보면은 아마 어떤 귀신을 내쫓는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뭘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치유의 은사에 갖고 어떤 권사님 혹은 장로님 혹은 목사님이 귀신 내쫓으면은 그 권사님 참 능력 있다, 귀신 내쫓는다, 이게 아니라 원 의미는 성령이 그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이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성령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누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당들이 보면은요,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보면은요, 그래서 무당들이 막 굿하고 하면 귀신들이 이렇게 막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귀신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그 터줏대감 대장 왕 귀신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아니라 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할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자가 없다.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자꾸만. 그래서 제목을 주인을 바꾸자. 아직 안 바꿔줬습니까? 바꾸시기 바라고요. 또 바꿨습니까? 바꿨는데도 막 화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바꿔야 돼요.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메시지 안 하고 저는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 그리고 나무와 풀은 땅 속에 그렇습니다. 새는 훨훨 하늘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직 복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끌려 나오는 것이지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 나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강민이 할머니도 오후에 참석하려나 이렇게 했더니만 억지로 끌려와 갖고서는 이제 오후에는 집에 가버렸어요. 힘든 것이죠. 보면요. 와서 앉아 있으면 뭐 들리지도 안 하고 뭐 은혜도 안 되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제 요즘에 우리 강유한 목사님이 항상 이 영적인 것, 영적인 비밀, 영적인 이 복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이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와서 앉아 있었어도 답답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보게 되면 왜 교회 가니까 나를 그렇게 이제 구속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에는 술, 담배 재미있게 그냥 마음껏 피웠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야지. 뭐 노름하러 가는데 노름도 못하게 해야지. 세상에 나왔고는 마음껏 그냥 세상 유행가 부르게 하는데 그것도 그냥 못하게 해야지. 찬송 부르도록 만들지. 이거 토요일날 되면은 주일날 되면 어디 놀러 자꾸 가는데 이거 막 가지도 못하고 교회 간다라고 해야 되지. 보통 이게 심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만나기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제가 광산촌에서 일 다닌 적에 같이 다니던 사람이 주일날 술 아침부터 건하게 이렇게 등치가 크고 하니까 나는 흉내도 못 내 키가 작으니까 이 키 큰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진짜 흔들흔들 하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키 큰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큰 사람이 하니까 그런데 좋다라고 하면서는 교회 무슨 재미로 교회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살아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재미로 예배 시간 되는데 이제 어디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계속 7시, 11시, 10시 50분 지금 찬송 부르고 있을 건데 11시 지금 막 예배 드릴 건데 누가 막 기도하고 있을 텐데 11시 5분 뭐 찬송하고 있을 건데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을 텐데 11시 15분 20분 성가대하고 지금 아마 설교하고 있을 텐데 무슨 설교를 하고 있을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을까 이게 막 궁금한 거지 보게 되면은요. 그러다가 한 이제 12시 이렇게 넘다 보게 되면 한 10분 이렇게 다 보면 지금 아마 끝났겠지. 12시 넘다 보면 설교 다 끝났겠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예요. 아쉬워해 보면은요.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재미로 저는 살았어요. 교회 가서 청년 때에 이 청년 활동하면서 교회 가서 이 청년들을 만나면은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형 같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동생 같고 누나 같고 여동생 같고 이랬어요. 이게 오히려 내 형들, 내 친척들은 멀리 떨어져 갖고 뭐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하는 거고 뭐 진짜 말 맞다나 형식으로 만나는 것이고 매일마다 교회 가서 만나는 이들이 나의 형제들이었었다. 교회에서 참 믿음 좋은 이런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보게 되면은 참 어머니 같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친정 참 좋지요. 친정 좋듯이 저는 교회 오는 것이 마치 아마 그 친정 여러분들이 친정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되는지 몰라도요. 하여튼 하고 그랬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좋아 보면은요. 목사님이 너무나 좋고 사모님이 참 좋고요. 내 입속에서 보면 사모님을 향해서 누님 소리가 막 나올라 그래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재미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어떤 구속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만큼만 하지 마라, 이거 대라, 저거 대라 이렇게 되니까 아주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방종과 자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멋대로 하는 건 그건 방종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한 우리들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우리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해는 왜 뜨지? 해는 왜 질까? 일반인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람은 왜 부냐? 그렇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해가 바뀌어갑니다.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오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난 뭐 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 난 뭐 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고민들 많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면 돼요. 뭘 하든지 아무거나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돼 보면은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난 뭐 하면서 살지? 자, 또 다시 보게 되면요. 왜 내가 살아야 하지? 왜 내가 살아야 하지? 네가 왜 사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답답하고 고민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잖아요. 걱정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그렇잖아요. 왜 살지? 왜 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살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지? 쓸쓸하게 왜 이렇게 살아야지? 왜 아프면서 살아야지?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확 죽어버리자. 그냥 아이 죽자. 죽는 게 편하겠다. 예,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 죽으면 혹시 어디로 가나? 어디 간다라면 어디로 갈까? 여러분 참 지난주에서 제가 어떤 한 여자분이 이 질문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이제 기차 오면서는 철로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이제 6학년 때에 엄청난 큰 사건이 터지면서 죽었습니다. 그 6학년 때 주어졌던 그 큰 사건이 저는 이제 제가 가본 곳이에요. 가봤어요. 제가 가서 다 봤고, 거기서 죽은 분들이 저 다니던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이고 집사님의 식구들이 거기서 3명인가 4명인가 죽었습니다. 예, 거기서 죽었고요. 그 현장 가서 몽땅 다 봤어요. 보면은요. 봐서 건물들이 한 서너 채 딱 있던 것이 나무 하나, 벽돌 하나, 진짜 먼지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야,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보면은요. 무슨 쪼가리가 뭐가 있어야 돼. 쪼가리가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싹 쓸어버렸습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어떻게 이렇게 되지 했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광차. 여러분, 탄시로는 광차. 넓적한 이한거요. 둥그러면서 넓적한 이거. 엎어져갖고 쫙 밀어버리니까 이게 한 10개가 그냥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만나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떠나면은 올 수밖에 없어요. 방황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가수들, 제가 그 유행가 중에서 하나 조금 아는 유행가 하나입니다. 보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인생은 돌아가는 삼각지. 예, 보면은요. 이래 보면은요. 몰라.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너 누구냐? 나 누구지? 내가 누구지? 몰라요. 그냥 나 군일이야. 그건 너 엄마 아빠가 그 지어줘서 부르는 그 이름이고 너 본래 너 말이야. 너 누구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신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보면은요. 자기 몰라요 보면은요. 자, 성경만이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서도 이걸 말해주지 않잖아요 보면은요. 하나님 떠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들은 모두입니다. 모두가 다 방황한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내 팬티 어디 갔나 하면서 고민하면서 앉아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자, 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지자다 이렇게 하지요. 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하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크게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뭔지를 알면은 말도 안 되는 이 엉뚱한 법을 만들지 않지요. 근데 죄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서는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엄청 똑똑해진 거예요. 너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가 뭐냐? 야, 이건 대학 총장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몰라요 보면은. 근데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막 만들어 갑니다. 그렇잖아요? 간통 폐지법. 간통법을 만들어야 되지 왜 간통 폐지법을 만들어야 돼 보면은 간통 폐지에 보면은요. 이게 죄가 뭔지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면은요. 동성애법. 이게 뭐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보면은요. 모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막 이게 무슨 법이에요? 망할 법들이에요. 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법들은 망할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바로 죄다. 죄 하나님 모르는 법을 몽땅 다 그 망할 법들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가 와요?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죠, 보면은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그렇게 짓느냐? 이게요, 제일 중요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바알세불, 귀신, 배후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들어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사단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법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원수마귀 사단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받습니다. 멸망받고 어딜 가요?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바로 이분이 왕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믿어야 돼. 예. 아무리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는 체질이 아니야. 체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체질이고 믿고 싶다 싫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락없이 그는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마귀 자녀. 참 희한한 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원수 마귀 사단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사단은 들어가요. 엄청 나쁜 놈이에요. 이건요, 이게 뭐 경우도 없는 놈이에요. 예수님은 경우가 있어요. 문 열어줘야 예수님은 들어오셔요. 나 너한테 들어가고 싶은데 너 문 열어줄래? 똑똑똑. 문 열어주면 들어가고 문 안 열어주면 예수님은 안 들어가요. 근데 이놈은 문도 열어주지도 아니하는데도 이놈은 쳐들어와 보게 되면은 언제 우리가 영접한 적이 없는데도 사람들 배후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놈이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종한다고 보면요. 원수 마귀 자녀입니다. 자,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는요, 최고의 정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정신병입니다. 우리는 멀쩡하고 하나님 떠나 살면서도 멀쩡하고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정신병자라 그 말이죠. 국회에 앉아갖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통과시키는 것들이 몽땅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보면은요, 망할 법을 왜 그렇게 제정합니까? 망할 법을, 말도 안 되는 법을요.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병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헷가닥 돌아서 다니는 사람만 정신병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눈에 들어서 나타난 일한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신병자입니다. 즉, 뭐가 정신병자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3장 누구 중심이에요? 항상 나밖에 몰라요. 이게 정신병자예요. 창세기 6장 뭐라고요? 돈밖에 몰라. 돈이면 다예요. 자, 이것이 정신병자입니다. 세상에서 남이야 살든 말든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 성공입니다. 창세기 11장.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살아야 돼요. 이게 정신병자입니다. 보게 되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시간에 강연 목사도 또 메시지 그렇게 해주셨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사,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나가게 되면 모든 것 다 누가 책임져요? 보내는 파송하는 사람이 책임지지. 국가에서 다 책임지지 보면요. 집도 주고 관사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뭣도 주고요? 차도 주고 차만 줘요? 기사까지도 딸려주고 다 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 선교사 말고 난 또 다른 재능이 있어. 일반 평신도가 되기도 하고 보게 되면은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요셉은 총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그렇죠? 자, 우리의 주어진 재능 따라서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진다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그 행동이 정신병자입니다. 이 정신 문제 보면은요. 악몽, 가위 눌림. 혹시 여러분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가위 눌리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직 완전히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긴 믿는데, 이제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때마다 보면 우리는 정말 더욱더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돼요. 자,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 문제입니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두려움, 혹은 공포, 때로는 분노. 혹시 여러분들이 쉽게 분노한다라면 내가 아직 예수 믿긴 믿어도 아직 참 바꿀 것이 많구나. 분노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악몽의 주인입니다. 악몽의 주인이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의 주인 바꿔야 돼요. 이거 원수마귀 사단이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감사를 주셔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있어도 보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 자꾸 거기에 지지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여러분들은 반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우리는 막아내야 돼요. 보면은요. 때때로 우리가 보면은요. 너무 쉽게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막은 곳이 없다. 이 동성애법 막지를 못했다. 모든 선진국들도 다 못 막았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통과된다. 우리도 못 막는다. 여러분, 세계 선진국이 못 막아도 우린 막아내야 됩니다. 우린 막아야 돼. 이거 보게 되면은요. 통과시키면 안 돼요. 어떤 이수도 막아내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전북 도의회에서 아주 큰 일을 하나 해냈어요. 뭔관이 전북 도의회에서 이 정의당, 참 정의당은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들 보면은요. 정의당 국회의원들 6명인가 7명 이게 몽땅 다 하나가 돼갖고서는 차별금지법을 이 국회에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게 아마 결정이 하게 될 건데 국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아마 지금 지방자치에서 이게 먼저 이것이 아마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전북에서 제일 먼저 아마 거론된 것 같아 보면은요. 무슨 어떤 이런 여자 도의원인데 이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해서는 여기서 의장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그냥 통과시킵니다. 이의 없으면 그냥 찬반에서 그냥 통과해. 다른 의의가 없으면 그냥 통과해 보면은요. 이랬더만 한 분이 자기 이의 있다라고 해서 나가요. 나가는데 나가고서는 조목조목 이것을 반박을 했어요. 아마 미리 준비해서 갔던 것 같아요. 이것 써갖고는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지금 상정시킨 차별금지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요. 이전에 보게 되면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했어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들으면 다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국회의원이죠?
국민당 어느 국회의원인가 이혜훈 국회의원이요. 이혜훈 국회의원이 자기가 처음 국회의원 되어 갖고서는 이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들어보니까 괜찮아, 좋아. 약간 옳다 찬성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 이게 자기가 거기에 찬성해주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주 놀랬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해서는 그 후서부터는 어떤 상정 올라갈 때마다 보면 도대체 이거 왜 올라가는지 꼼꼼히 살폈던다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법이에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이게 갖다가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법 해버리게 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게 되어지니까 차별금지법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대부분 거의 다 찬성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여기 대부분 거의 다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차별금지가 우리가 장애자들을 차별합니까? 아니잖아요. 장애자들을 차별하게 되면 고소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요, 보면은요. 근데 이게 동성애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법인데 뭐가 차별금지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하게 되면은 동성애들이 볼 적에 자기들은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냐? 그래서 이게 차별금지다 해서 고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벌금 물어야 돼요. 깜빵 가야 되고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면은 걸려드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법에 또 걸려드는 거라 보면은요. 그러니까 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동성애법에 걸려. 이거 고발 대상이 보면은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와서 줄에 선다, 줄에 서달라, 안 서준다, 이거 걸려. 이거 걸리는 거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법이에요.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도의원, 국회의원이 이분이 장로님이야. 그래서 이름까지 내가 알아뒀어. 그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름까지 알아뒀었는데, 이가 아니고, 나인권 장로님이요. 나인권 장로님인데, 이 도의원도 시의원도 국회의원도 해야 돼요. 이것을 결정할 적에 그 도의회 밖에는요, 찬반 수백 명이 모여갖고는, 통과시켜야 된다. 차별금지법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마 교회에서 나온 것 같아 보면,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법 반대하면서 이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수백 명이 아무리 질러봐봐도 이게 별 효력이 없어요. 안에서 투표가 중요한 거지, 국회의원이. 도의원이. 그러면 이때 이 장로님이 나가서는 이것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반박했는데 내용은 몽땅 다 동생입니다. 잘 봐봐요. 차별금지, 제목은 차별금지법 이건데 그 설명은 차별금지가 아니라 동성이라니까 보게 되면은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이 정의당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장로님 이걸 딱 설명을 하고서는 들어가니까 이제 표결에 붙은 거죠. 표결에 붙었는데 22대 11로 이게 뭐요? 부결이 됐어요. 22대 11 딱 배로 36명인데 3명은 기권했고요. 어쨌든 간에 22대 11로 이제 부결됐습니다. 전북에서 도의회에서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아마 이거 이제 지방자치 도의회에서 이거 다 이렇게 시의회 도의회에서 다 이거 할 텐데 이 전북에서 제일 먼저 아마 했다고 하는 것 같아 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결국 나중에 가서 이제 국회에서도 이게 부결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이 차별 금지에 찬성하는 사람들 누가 찬성할까요? 81개 단체, 기독교 단체에서 이것을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독교에서 이것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근데 81개 기독교 단체 하니까 도대체 81개 교파인가? 교파면 어마어마하잖아요. 81개 같으면 엄청나지요. 이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아마 교파는 거의 이제 하나 중심으로 그냥 몇 개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가 한국 기독 장로교입니다. 한국 기독 장로교 총회에서 이것을 지지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한국 기독교 총회 산하 이제 남선교회, 여선교회, 무슨 뭐 우리가 뭐 다락방 같이 무슨 뭐 어떤 뭐 산업선교회 무슨 모임 이런 이 단체에서 혹은 거기서 청년회 이런 단체에서 이것들이 쫙 들어가고는 81개 단체에서 지지 성명을 한 겁니다. 차별금지법 지지 빨리 통과시키라고.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다. 한낱 한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다. 아주 예수를 깡그리 깔아뭉개고 있는 이 돌이라고 하는 인간이 한국 기독교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우리가 꼭까지 기독교 교회로 보면 여러분들 안 돼요. 이게 이단 중에서 상이단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 한국 기독교가 주도하고 있는 WCC의 한국 이 하부 조직입니다. NCCK입니다. 이 NCCK에서 지지 성명을 냈어요. 보면요. 그 NCCK에는 이 감리교라든가 통합측이라든가 이런 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위에서 임원들이 지지 성명을 낸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아마 통합측, 감리교 이런 데서 개 교회별로는 지지하지 않겠지. 아마 안 하는 사람이 많겠지. 보게 되면 교회에서. 그런데 한국 기독교 장로교 그리고 WCC, NCK 이 위에 있는 이들 이것들이 몽땅 다 이렇게 지지해서 기독교 81개 단체가 이 차별금지법 지지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린 이거 막아야 합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 몽땅 다 걸려듭니다. 보게 되면은요. 오직 예수 걸려듭니다. 절대 예수 걸려드는 겁니다. 이거 보게 되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통과돼 버리면 정말 모든 목사님들 진짜 신앙인은 장로님 권사님들 다 감방 다 들어가야 돼. 보게 되면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자, 이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 뭐가 와요? 아, 불치병입니다. 암, 에이즈,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도 육신 문제에 보면요. 그리고 이런 중독이에요. 결국에 자살. 마음 문제에서도 결국에 분노하다가 자살. 왜 자살합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자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세 문제입니다. 내세 문제. 살다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것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몽땅 다 감방 다 들어가야 돼.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후대 문제입니다. 후대 문제는 뭐예요? 누구한테 제사 지내요? 귀신에게 제사 지냅니다. 3, 4대가 망하게 되지요. 제사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그냥 쓸데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자꾸 제사 지내니까 그 귀신이 계속 들어와서 아주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터줏대감. 터줏대감을 바꿔라. 여러분들의 터줏대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내려오고 있는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이 터줏대감. 이거 바꿔야 돼요. 보면은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의심하게 하는 의심의 이 주인,
순간순간 분노하게 하는 이런 분노의 주인 바꿔야 합니다. 애기들이 잠자다가 일어나면은 평안하고 웃고 있어야 되죠. 애기가 잠자다 일어나고 막 울면 어떻게 돼요? 좋은 현상 아니죠. 여러분들이 잠자고 일어나는데 막 고민되어지고 염려되어진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잠자다가 일어나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평안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역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습니다. 몇 년이나 다녔는데 교회 나가면서 나가는 거 좋기는 좋은데 교회 가는 거 좋아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마음은 불안해요. 걱정돼요. 고민돼요. 어떻게 살지? 어디 가서 살지? 뭐 하면서 살지? 왜 사나? 왜 살아야 하지? 온통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인 바꾸지 못한 사람 참 많잖아요. 우리 다락방 초기 때에 어느 한 사모님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유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 복음 전하면서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모님이 교인들 데리고 갔었어 보면은요. 난 예수 믿는데 뭐 따로 또 영접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는 영접하라 하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캥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다 하면은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물으니까 이 사모님이 아무리 봐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긴 하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내가 그랬으니까 사모 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은 안 된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는 집에 돌아가고 창피하니까 입을 뒤집어 써갖고 예수님을 이 복음 편지를 이렇게 쭉 하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아멘. 해서 눈 떠갖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한테 들어왔나? 내 주인이 되었나?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 영접 기도를 또 했다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또 했는데 역시 또 하고서 눈 떠서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 아니야. 안 돼 있어. 안 들어왔어 자기 안에. 밤새도록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면요. 밤새도록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한 번, 두 번 할 적엔 좀 그렇다 치지만 3번, 4번, 5번, 6번, 7번, 10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아니야. 주인 아닌 것 같아. 안 들어온 것 같아. 내 마음에 아직 주인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해지면 점점 갈수록 간절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옵소서. 밤새도록 하고서 새벽녘에 가서야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어디 나가서 예수 영접 기도하잖아요. 지지난 토요일날 이제 옆에 있는 이 부동산 사장 예수 영접 시켰는데 성당 다닌대요. 성당 다닌다 그러는데 예수 영접 이렇게 시켰는데 그냥 아멘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돌아서서 보게 되면 맹송맹송 해버리는 경우들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세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고 걱정이 되어져요. 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막 그냥 두려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고민,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복잡했던 것, 감당할 수 없었던 골치 아팠던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게 되어지고 기쁨이 오게 되어지고, 무슨 어떤 기쁨이라고요? 샘솟듯한 기쁨. 이 기쁨 막을 수가 없어요. 샘솟듯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참으로 믿을 적에 이런 참된 기쁨, 평안,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국회의원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을 그렇게 제정해야 돼 보면은요,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어떤 종교로도 안 된다. 그렇지? 어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어떤 철학, 과학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울며 불며 죽었다 깨나도 안 돼 보면은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 지 한 7, 8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나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지요.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을 안 했습니다. 교회 가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도 저는 절대로 저 양반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네. 근데 난 안 해.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 난 아니야. 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기쁘고 든든하고 평안하고 힘이 있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아무 걱정이 없어 보면요, 부러울 것이 없어 보면은, 아무리 사람이 멋있어도,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부자라도, 많이 배웠다라고 해도 부럽지가 않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 까불지 마.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야, 이 하나님의 자녀 보게 되면, 하나님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적에 정말 완전히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어디 가서 살까? 뭐 하면서 살까? 어떻게 살까? 나는 누굴까? 다 끝난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아도 괜찮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너는 좋아도 괜찮아. 난 괜찮아. 난 이렇게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만 딱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남 앞에 시비 걸 것도 없고 남하고 경쟁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시민권입니다. 죽어도 괜찮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 정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쁨, 평안, 감사. 그렇죠? 이 기쁨과 평안과 이 감사는 내가 세상에서 노력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돈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칼이랴 곤고랴 환난이냐 핍박이냐 그 어떤 무엇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기쁨, 평안, 감사,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끊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끊지 못하는 것이죠. 참 평안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인 바꿔버려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아직도 있습니까? 그 주인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바꿔져야 합니다. 어떤 주인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는 이런 자녀들로 보냐. 렘넌트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느냐. 그 렘넌트가 큰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막 돈, 세상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녀가 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혹시 악몽, 환상, 환청 시달립니까? 주인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분노, 주인 바꿔야 합니다. 주인 바꿔버려야 돼요. 주인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걸려들어요. 7보선 다니는데 거기 이제 몇몇 이렇게 좀 대화하는 아저씨들 이렇게 보니까요. 한 분은 장경동 목사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장경동 목사, TV 보다가 장경동 목사랑 확 돌려버린다고 합니다. 저것도 목사냐 해가면서는 그렇게 돌려버려요. 왜 그런 거 아니? 장경동 목사가 목사 되기 전 전도사 때인 것 같아 보면은요. 전도사 때에 꽤 그냥 가깝게 알고 지냈었는데 일제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그 양반은 한밤에 도주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도주했는지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하는 말이에요. 한밤중에 도주해서는 자기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어디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어디 가면 간다라고 말을 하기든가, 그만두면 그만두면 얘기를 해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하면서는 저게 인간이냐, 저게 무슨 목사냐 해가면서는 확 돌려버린다 그래 보면은요. 또 한 분은 그 어머니가 아마 여기 중앙 침례기를 좀 다녔었나 봐, 보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환 목사님을 좀 알았는데, 이 종로 3가에 좀 살았었답니다. 종로 5가에서 김장원 목사가 기독교 방송 그 이사장이잖아요. 사장이잖아요. 보면은요. 이다 보니까 이 김장환 목사님을 그냥 이 인간적인 면에서 좀 좋아했나 봐. 그리고 70년대 빌길의 목사 이 여의도에서 집회할 적에 그 김장원 목사님 통역을 했는데 이때도 갔었대요. 저도 그때 갔었습니다만은 저보다 나이 한 몇 살 더 많은 분인데 여기 갔었대요 보면. 그러니까 종로 3가에 살면서 가끔 가다 보면 어쩌다 보면요 김장원 목사 그냥 얼굴 보고 싶을 때가 있대요. 보고 싶으면은 종로 5가 그 기독교 그 한국 기독교 회관 여기에 이 기독교 방송국에 간단합니다. 가갖고 그냥 그렇다고 막 만나서 친하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좀 몇 번 다니면서 이제 강단에서 뭐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듣고 봤는데 그냥 되게 좋아갖고는 그냥 인간적으로 좀 매료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보고 싶으면 가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갔는데 좀 가까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하고는 영 아닌 어떤 말을 김정환 목사님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뭐야? 저 목사가 원래 저런 양반이야?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봤는데 자기가 볼 적엔 전혀 영 아닌 거, 아닌 어떤 말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는 뭐야? 이게 저 목사야? 저게 목사야?
아니 저럴 수가 있어? 해서는 그때부터 그냥 단 시험 들어갖고는 두 번 다시 김정은 목사 안 봐. 뭐 교회도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둘 다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제가 하는 건 그래요. 그래도 꼴 보기 싫어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인 바꿔야 된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의심 나는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 확실히 바꿔버려야 돼요. 보면은요. 분노, 성질 급한 거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성질 급한 사람들 있지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 보면요. 이 뭐 민장로님이나 강장로님이나 이게 누가 둘 다 앉아. 엄청나 보면요. 둘 다 앉아. 그래서 이 강장로, 민장로 얘기하다 보게 되면 꼭 싸우는 것 같이 느껴져 갖고서는 참 민장로님하고 같이 칠보산 가는데 가서 얘기하다 보면 막 싸우는 소리 커 갖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좀 얼어보면은 민장로님 앞에 옆에서 한마디 더 하지 보면 삼천교육대 조교라 그러면 좀 떨어오면 사람들이 삼천교육대 조교라 그러면은 이게 또 민장로님은 또 내기를 참 잘하시잖아 보게 되면은요. 어저께 등산 갔다 오면서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면 내일 강민이 할머니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했더만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올 걸 안 나와요. 나올 텐데 내기할래요? 나 내기는 안 해. 장로님 워낙 내기 좋아하니까 나 내기는 안 해. 내기는 안 하지만 나온다 했지만 장로님 얘기는 나도 나오기를 원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는 거 있어요. 나오기를 원하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장로님 얘기하면 안 나와도 강민이가 얘기하면 나옵니다. 내가 그랬어. 오늘 진짜 나왔어. 야, 우리 강민이는 장로님이 못해도 강민이는 해. 그러니까 참 우리 장로님들이 참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돼 보면은요. 이 렘넌트들 앞에 배워야 돼. 우리 보면은 주인 바꿔야 됩니다. 하여튼하고 우리가 주인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 부정적인 것, 불법. 주 안에서 안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되어지는 자꾸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무 막 염려가 되어지는 것. 주인 바꿔야 됩니다. 보면은요.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또 뭔가 그렇게 자랑할 것 들어보면 별로 자랑할 것도 아닌데 막 또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 바꿔야 돼 보면. 주인 바꿔야 돼요. 주님 자랑돼야 돼요. 복음만이 언약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차별금지법 막아야 합니다. 뭐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린 가서 그냥 뭐 진짜 얼마 떠나 그 밖에서 그냥 반대 이런 거밖에 없어 보면은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야 돼 보면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장로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나와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보면은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막는 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길이고 이거 막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 항상 사단은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그 말은 그 나의 약한 부분의 주인이 아직도 사단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그 약한 부분에 있어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 2분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을 하면서도 말로는 주님의 예수님을 믿고 믿지만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있어서는 아직도 주님이 되어지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책을 잡히게 되어지고 불신자들에게 흠을 잡히게 되어져서 오히려 불신자들이 바라볼 적에 우리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이여 오히려 때로는 주님이여 욕을 먹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활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모든 주님이여 꿈 속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여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고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주님께서 정말로 주관하여 주시어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 안에서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주인 되어 주시어서 참된 평안의 축복, 기쁨과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밖에 나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러한 일들이 때때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주님이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주님이여 마음도, 우리의 모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도 그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